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강일영 목사님 세동도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며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추석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모이고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북한, 중국, 일본 다 홍수와 태풍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만 조금 이렇게 피해갔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WMF 새벽 기도회를 늘 들어주셔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적 전쟁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자기와 탐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탐욕과 전쟁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자기 욕심과 다 싸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싸움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렇게 쇠퇴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절도, 불교도 코로나 이후에 신도들이 찾아오는 것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모이기를 하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놀러 가는 것은 더 잘 놀러 가고 더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땅의 것에 우리는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매일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한순간 조금만 마음 틈을 놓으면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봅니다. 고개를 들고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순간순간마다 물질과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요즘 꼭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도 허락을 받아야만 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교회 앞에도 심령 대부흥회, 사경회 이런 현수막들이 교회마다 다 걸려 있었는데 요즘 부흥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그렇더라, 꼭 해야 되나. 장모님들도 습관적으로 했던 봄, 가을의 부흥회가 가을에만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복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 달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신앙도 이제는 잘 안 됩니다. 편해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랍비에게 재판을 부탁하고 재판을 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따로 법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에도 가면 이 마음들이 재판을 합니다. 재산을 나눔에 있어서 법대로 하면 장자는 두 몫을 줍니다. 근데 그나마도 아마 형이 다 차지해버리고 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남 이름으로 무엇을 해주고 나면 장남이 안 주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들어 있으실 겁니다. 형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겠지요. 아마 저분은 지혜가 탁월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병 고치려고 따라오기도 하고 상속받은 거 그거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 이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든지 내 탐욕에 따라 움직이든지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탐욕이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결정하기보다는 탐심에 의하여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우리가 탐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유산을 율법대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사이십니까? 예수님이 상담자만 되십니까? 예수님이 전쟁의 수호신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위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땅의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의 것,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넣었을 것 미리 아신다 하는 그 말씀 하나,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왜 주시지 않는가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해결사로 보였던 것이지요.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소유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영적 가치가 보이지 아니하면 탐심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이나 주시는 분, 물론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해결만 해주시는 분, 나에게 이러한 것을 도와주셔야 되는 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위의 것들이어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 이러한 것만을 쫓는 시대에 우리는 생명과 영생과 죄와 구원과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부터 그치지 않게 솟아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같은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에서 9절도 여러분 쌓아두고 모아두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겠느냐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 쓰죠. 여러분, 먹은 것이 남은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남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나의 소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만이 나의 소유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 것, 아파트를, 집을, 땅을, 자동차를 우리 이름으로 등록해 놓았지만 우리 것 같지만 곧 떠납니다. 죽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전셋집입니다. 내 집이라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름만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호텔 내가 자고 가면 다음날 또 누가 와서 잡니다. 그 사람 떠나면 또 누가 와서 잡니다. 이 아파트 수십 년 사는 동안에 한 집에서 사는 분도 있지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곳일 뿐입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다 하지만 잠자는 곳일 뿐입니다. 현대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큰 곡간을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지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지만 그날 밤 거두어 가면 야 올라오너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현대인의 병, 당뇨병, 고혈압 대부분이 많이 먹어서 난 병입니까? 적게 먹어서 난 병입니까? 많이 먹으면 배는 나오지요. 살은 찌지요. 그러나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많이 먹으면 병 걸립니다. 짐승들도 먹을 것만 먹어야 됩니다. 짐승들이 사람 먹는 거 자꾸 먹으면 비둘기나 기러기나 사람 먹는 걸 자꾸 주면은 그 병듭니다. 자기가 날아가서 자기가 먹고 해야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당뇨병은 대부분이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풍요로워진다고 행복하거나 건강하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목회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배고픈 때가 우리가 있었지만 그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요롭고 많이 가졌지만 우울증과 고통과 괴로움은 더해갑니다. 사람의 행복과 평안이 소요히 많은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부자가 된다, 잘 먹는다, 위험한 신호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갈 것 많고 할 것 많고 좋은 것 많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건 기본적으로 다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는 행복도 평안도 아닙니다. 탐욕과 부요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게 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우리 선배들의 기도로 지금 이만큼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있어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영적으로 그 자녀들의 풍요함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만듭니다. 풍요로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가 많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요만큼 먹고 살도록 한 것, 이것이 은혜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돈이 많아졌다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실수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먹을 만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만큼 버티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녀과의 이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명예에 대한 애착, 선교사님들은 명예를 다 버리고 떠난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 지역의 위원장 되려고 또 선교사 협회에 뭐 총무 되려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고 돈 쓰고 금권 선거하고 이게 선교사들의 세계 아닙니까? 솔직해집시다. 목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골골짝 골짜기에 간다고 하지만 목회 성공이라는 거 대놓고 나면은 노회장 하겠다 그러고 총회장 하겠다고 그러고 뭐 위원장 하려고 쫓아다니고 인생의 끝이 다 비슷합니다. 성공의 끝도 뻔할 뻔짜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목숨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탐욕과의 싸움은 작은 선교사,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 보통 선교사라고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탐심과의 싸움은. 자녀 교육을 더 좋은 학교에서 그런 마음 가져보지요.
또 좀 더 좋은 차, 이름나고 유명해지기를, 이 싸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싸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 손에 가지면 잠시 즐겁지만 더 큰 것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탐심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 외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르고 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타협하며 큰 집에 살기보다 믿음으로 살며 감옥에 들어가기를 선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늘 물질을 모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바르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설교, 찬양, 기도 중에 오는 감동, 순종, 하나님께서 마음을 건드리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생각합시다. 생의 짧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훨씬 더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위에입니까? 훨씬 오래 살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십시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편한 것, 쉬운 것, 빠른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멋있는 것 찾으려는 이 욕망의 시대에 인간됨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보면서 가십시다. 한 사람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와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그 아가씨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만 됩니까? 실패도 합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조그만 월세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그 젊은 여자는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까운 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함께 울며 기도하고 나오며 위를 보며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저 작은 것을 위하여 저렇게 큰 것을 버렸는가? 그 젊은 여자와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가정도 모든 것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조그만 것을 위하여 저 하늘의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탐욕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저 하늘의 위대함을 보고 영원함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땅의 것을 포기하고 적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마지막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갑시다. 여러분 더 가난했던 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날을 생각하십시오. 무명의 때 처음 떠났던 선교사, 목회자, 전도사, 개척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너무 우리는 부하고 너무 우리는 살쪘고 너무 땅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직 아굴골짜기에도 가겠다고 손들고 나섰던 그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것을 포기했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확신한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 땅의 작은 것들을 던집시다. 이것이 탐욕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사역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탐욕과의 싸움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